사도행전 11장에 그래서 11장 18절에서는 생명을 얻는 한글 성경에 생명 얻는 회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디도미 주셨도다. 그러니까 주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뭘 주셨다고요? 회개를 생명 속으로 에이스 조인이라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그 회개합니다 하고 이제 그 물세례 받고 회개하는 그 회개만 할 수밖에 없겠지요.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누가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 예수님이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이아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여기 나오는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에트노스인데 이방인들이 1절에서 1절 보니까 누가 나와요? 이방인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무슨 단어예요? 호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 없는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지려면 바로 누가 오셔야만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톤로곤 말씀을 데코마이 영접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 이방인들이. 그 생명, 그 하나님의 호로고스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주님 자신이잖아요. 시부리누 비유에서도 얘기를 했고 요한복음에 가서는 이제 영원히 존재하시는 호로고스를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야만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회개. 그렇죠. 메타노이아라고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그냥 회개할 수도 있어요. 누가? 자기가. 이제 그 신앙생활이 그 주님 없이 하잖아요. 사도행전까지. 그래서 로마서 이후에야 사도 바울이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과 연합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진 거죠. 사도 바울에게. 그 회개함에 이르게 된 사람에게 뭐가 저희 것이다? 천국이요. 그렇죠. 천국. 한글로는 천국이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헤바실레이아톤 우라논. 우라논이 우라노스의 복수니까 하늘들의 바실레이아 나라가 언제 저희 것이다? 지금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소유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이루어진 사람들이다?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인데 그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누가 오셔야만 돼요? 하나님의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이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을 누가 보내주셔야만 돼요? 아버지. 그래서 여전히 누가 일하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뭐 했다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누가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누구 없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나가서 일하는 것은 누가 일해요? 다 자기가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계산해보자 했을 때 다 누가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마지막 때 사건이에요. 양떼와 염소떼도 나누지요. 양떼는 뭐라고 그래요? 한 것이 없다. 왜 한 것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다 했잖아요. 근데 한 개 없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자기라고 한다면 자기가 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걸 하긴 했는데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이고 또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사망에서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사랑의 예, 그다음 나와야죠.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아들의 나라로 나라로 옮겨 주신 거죠. 누가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오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이게 마지막 사건, 마지막 때 사건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얘기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염소 떼들은 누가 했다고 그래 다. 다 예. 왜? 누구 없이 한 거예요. 주님. 왜? 다 자기가 한 거니까.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쌍한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예수님부터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이루어 주신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연구해가지고가 아니고. 처음에 어릴 때는 내가 막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어떻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일들이죠. 사도 바울도 그것이 자기 사건이 안 될 때는 누구 열심으로 다 했던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밖에서 했던 일들이에요. 그때는 누구 내세워요, 자꾸? 무슨 지파? 베냐민 네. 지파 중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서 막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여기 1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방인들, 레트노스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여기 나오는 이방인들이 누구냐? 그래서 10장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참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10장 뭐 집에 가서 다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다 보려면은 1시간 금방 가버려요. 10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기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예.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3번이나 누가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 보자기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내려볼까요? 잠깐. 예.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네 발 가진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예. 물건이 무슨 물건이에요? 한번 헬라어로 봐볼까요? 무슨 물건인지. 14절. 물건이 뭐예요? 파스판 판타라고 하는 단어를 물건 그랬어요. 물건이 아니고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존재들을 가리켜서 파스판 판타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존재들을 가리켜서
예, 속된 존재들이다. 속되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스트롱 한번 봐볼까요? 여기 뜻을 예, 조금 올려보시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 보니까 일반적인 나누어진 불경스런 공통의 불결한 거룩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존재들이란 얘기예요? 거룩하지 않는 않은 존재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이거 안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3번이나 보여주시고 먹어라. 누가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그러면 어떤 존재들이란 얘기예요? 거룩한 존재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룩하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했는데 참 안 볼 수가 없어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해도 안 되겠네요. 10장 1절. 여기 지금 깨끗이 않는 속되고 깨끗이 않는 물건이 아니고 판타인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백부장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요바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죠.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고넬료가. 그래서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요바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려고 어디로 갔어요? 지붕에 올라가니. 옛날 한국 지붕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와장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구조하고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구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옥상에 뭐가 있어요? 무슨 테라스라고도 하는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니 그림 뭐 다 아시니까 그냥 지나갈까요? 지나가도 되겠죠? 굳이 봐야 되겠다 하신 분, 또 새로 또 보신 분을 위해서는 또 보면 좋은데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좀 찾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보자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어떤 존재가 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누구예요? 고넬료 가족,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쭉 내려가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예, 그래서 보니까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느 입장이 된 거예요? 유대인 입장이고, 그 다음에 고넬료 가족은 이방인 입장이 돼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렇게 구분이 되죠. 예.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도 구분이 되고 이방인도 구분이 되는데, 예,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기 아무도가 누구예요? 고넬료와 가족을. 예. 그래서 아까 몇 절에서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물건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죠. 고넬료와 가족을 한글 성경 그냥 물건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방인들이에요, 다. 예,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듣고자 한다 그래요. 그 모든 것이 뭐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판타들에 대해서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이루어진 사람은 외모로 취하다가 외모로 취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보니까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 아무나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누굴 받으신다고요? 각 나라 중에서, 나라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무슨 말씀? 그래서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지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35절. 네, 말씀이 보니까 올리셔도 돼요. 여기 뒷절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로고스죠. 호로고스. 그 호로고스를 가리켜서 글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존재를 가리켜서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이 오셔야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메타노이아, 회개가 이루어져요. 다시 한글로 보겠습니다.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소경이 보며
김목걸이가 들으며 안진뱅이가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요. 예,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 됐나요?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죠? 하나라도 빠지면, 예. 여기 지금 문둥이가 빠졌네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빼면 안 돼요. 뭉둥병 든 사람도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문둥병 증세가 있었죠? 어디에? 눈에가. 예. 그 안질이 아니고 문둥병 증세가 있었어요. 문둥병 증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예. 하나님 나라에 관계없는 사람으로 떨어져 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제일 급한 게 무슨 기도예요? 깨끗함. 문둥병 깨끗하게 해주셔야. 근데 깨끗하게 해주실 분이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구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자기 존재화되면 나가서 이제 또 외치겠죠. 무엇을 외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누굴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호로고스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후 예, 볼 건 많은데 예.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이 이루어지죠. 그분의 존재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지면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네, 그래서 할례 받는 신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다고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그 말이요 하고. 예, 그래서 물로 밥주주를 준 얘기가 사도행전까지도 계속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두 가지 사건으로 바뀌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제 물로 밥주주를 주는 세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살아나는 밥주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를 했지요. 예,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몸 밖에 있을 때에 물로 밥주주를 받고 회개하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갔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살아나는 밥주주를 받으면 또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메타노이아, 회개가 또 이루어지겠죠. 예. 그래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이제 유대에 있는 사도들 얘기가 등장을 하죠. 그 형제들이 1절에서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을 하나님의 받았다 말씀을 함을 받았다. 들었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호로고스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결과 그 뒤에 11장 몇 절? 7절, 8절 연결해 보겠습니다. 7절, 17절 쭉 연결해서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이방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 이방인들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니까 주셔야만 되는 보니까. 그래서 회개함에 이르게 되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결과 고린도후서 7장에 가시면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네,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데 무슨 회개가 있어요? 근심이 세상 근심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네, 그렇죠. 너희가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그래요. 그 결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예.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결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그래요. 예. 그래서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 예, 메타노이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베드로후서에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8절부터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네, 왜 그렇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죠. 여기서는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멸망하는 사건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만 이런 사건, 그래서 회개함에 이르게 되느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얻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누구를? 회개를 주셨도다. 그것을 아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는 이방인들이 뭘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호로고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몸이 바뀌고 속까지. 예.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해야만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모든 것이 그냥 모든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는 뭐였어요? 판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또 주시는 것이 뭐다? 판타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래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들의 나라라고도 하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혼인잔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들의 나라, 천국을 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금.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여기 나오는 아들이 누구다? 예수.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요. 그럼 아들만 있으면 되나요? 누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되죠. 혼인잔치니까. 신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 찾으러 오신 거예요? 신부 찾아서. 신부 찾으러 오신 거예요. 신부를 찾아가지고 뭐 하시려고? 연합. 한 몸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시지 않으면 그러면은 신부 입장에서는 누구를 가장 간절히 그냥 기다리겠어요? 남편. 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신랑. 그래서 그러면 신랑의 입장에서는요? 신부.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랑 신부가 만나야만 연합,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 근데 혼인잔치를 누가 베풀었어요? 임금. 어떤 임금.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어디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어디다가? 코스모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코스모스에다가 주셨다고 그래요. 주시니까 코스모스 입장에서는 기다렸던 누가 오신 거예요? 남편. 남편이 오신 거예요. 남편 찾으면 누굴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자체가 누가 오신 것이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20장 1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 그러니까 포도원의 집주인이죠. 포도원의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누구를 가리켜서? 천국을 가리켜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던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이 누구냐? 집주인도 천국이죠? 그래서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이 바로 무슨 포도원?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여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포도원, 그냥 포도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포도원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였어요. 버림당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5장 1절, 포도나무가 또 나오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로 나와요. 진리의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혀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죠. 그래서 성막에서도 포도주를 또 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주의 재료는 뭐였어요? 포도예요. 어느 포도나.
그래서 그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구약에서. 떡상에 떡과 함께 포도주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떡상에 올라가는 떡과 포도주를, 빵과 포도주를 가리켜서 뭘로 비유를 해?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거룩한 장소, 성막 안에서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안에서. 그래서 골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디서 먹으라고? 예. 그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먹고 마셔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만 먹을 수 있는 떡과 포도주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분 안에 있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자로 구약에서 수많은 그 유대인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뭔 안 이루어졌어요? 죄 사함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드리는 사람도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제물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누가 오실 것을? 예수님이 거룩한 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미리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신 것을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라고 계속 드리고 있으니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닫으려고 오셨어요? 열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제물이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제물, 거룩한 존재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거룩한 제사,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거룩한 자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이스라엘 집의 포도원의 집 주인이 바로 누구냐 했을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가니까 집 주인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집 얘기가 나오죠. 건물도 집이지만 사람도 집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집 얘기가 또 나오는데 4절부터 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 지은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만물을 집하고 연결을 했어요. 그 집이 뭐가 집이냐? 그래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사환이 종이죠. 종으로 충성을 했던 거예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이 있는데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이 만물이라고 하는 만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래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하나님의 집이라. 집이 하나님의 집이 나오는데 누가 집이라고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바로 그리스도는 그의 집,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을 했는데 우리도 뭐다?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집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3장 23절에 고린도전서 3장 23절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다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경민이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 너희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먼저 그렇게 돼야죠. 이제 압축하면 우리는 할 수는 있지만 너희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래서 남편을 가리켜서 주인. 주인님이에요? 주인 양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남편이죠. 남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또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2000년 전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얘기예요.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서 찾아서 비춰야 되죠. 그래서 찾아진 자녀들의 죄 사함을, 그래서 몸을 바꿔주시고 또 하나 마음. 속까지 안팎으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있던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뽑아내셨죠. 이방의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서 뽑아내서 이제 이방인들로 있던 제자들을, 이제 이방인들로 있을 때는 뭘 구했다고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그것을 구하고 있던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는 이제는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자기 존재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제 자기 존재화 되면 이제 자기 존재가 이제 세상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가지고 어디로 옮겼다고 그래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옮겨주셨다 그래요.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죠. 무슨 나라에서 무슨 나라로? 세상 나라에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나라가 바뀐 걸 뭐가 바뀌었다? 몸이 바뀌었다.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은 누구로부터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몸이다 그래요. 그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만 바뀌면 되나요? 아니요. 뭣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의를,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누가 나타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의예요?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근본 올라가면 누가 하나님의 의의 시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가 어디 들어갔어요?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죄인. 죄가 속에 들어갔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죄를 없애버리셨다. 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오심으로 죄가 없어져 버렸다.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서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의인.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의인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존재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여기에 자기 뭐 행위가 있나요? 그래서 한 것도 없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다윗이 부러워했다고 그러죠. 로마서 4장에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주님 안에 있죠.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첫사람 아담 이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의롭다. 의로운 사람들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빠져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죄가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뭐가 속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가 속에 있는 사람으로 바뀐 사건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아니죠.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아무에게 보내주셨어요? 누구에게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요.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네, 너희가 하지 말고 다 같이. 경민이가. 네, 다 같이 안 하신 분이 있어서 그래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경민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경민이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호 파테르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아멘.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의인.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원래 만들고자 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을 만들기 전 얘기예요. 예. 그래서 5가지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예. 아주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예,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주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 복음 결론이에요. 이거 외에 없죠? 이런 것들을 앞서 열어주신 분을 통해서 전해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볼 게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조금 더 연결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에피 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플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플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호리사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헤 디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수토스 아요나스 아멘.